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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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거룩, 거룩,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아주 도전적인 질문 하나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제가 여기에 더 하나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왜 필요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은 참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나의 소망, 바램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바램을 요청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소제목을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 우시야는요, 남유다의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됐고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주로 활동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역시도 남유다와 동일한 죄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고 이사야는 이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성경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바지만 남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두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도 말씀하시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심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우리가 성경의 바로미터 같은 책입니다.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네, 66권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66권 중에 39권이고요.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권인 줄 아십니까? 예, 66장입니다. 그리고 1장서부터 39장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장서부터 나머지 66장은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정말 데칼코마니라고 그러죠, 미술에서. 데칼코마니처럼 딱 이것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회복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될 때까지는요, 사실은 상당한 기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에 쓴 기록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예언서들이라고 부르죠. 이 예언서들이 대부분 어느 때 기록됐는가? 바로 그들이 포로 생활 때 기록됐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서도 기억하시죠. 이 느헤미야서도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 성을 쌓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굉장히 긴 기간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복될 때까지의 그 긴 시간은 과연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을 사실 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그 긴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긴 시간은 거룩을 준비하는 시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간이 그들이 포로 생활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44에서 45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은 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참 많이 좋아져서 이 셀폰으로 뭐 뉴스도 보고 라디오도 청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셀폰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 듣고 음악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방송국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너무 노이즈가 심해서 우리는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치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거룩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해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그 거룩은 과연 어떻게 하면 성취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난 이 수룹이라는 존재들을 통해서 저희는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들의 삶의 거룩이 성취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세라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세라핌은요,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서도 최상위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랍이라는 존재는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 쌍의 날개, 즉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쌍으로는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또는 눈을 가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서 그것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도 크고 순결해서 어떤 존재도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스랍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난으로 이 태양을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운동장 같은 데 나가서 우연히 태양을 보게 돼서 그걸 집중하게 되면요. 옆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무슨 그 태양의 그 빨간 빛만이 제 눈동자 안에 있는 것을 머물고 있는 것을 어렸을 때 장난으로 그것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스랍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감히 쳐다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의 상,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상,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향해야 된다고요? 푯대를 향해야 된다. 이 푯대를 향한다는 이 푯대의 의미가 헬라 원어로 스코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스코폰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눈이 고정되어 있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거는 여러분 경마장 같은 데 한번 가보신 적 있거나 아니면 그걸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경마장의 말들을 보면요. 옆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양쪽에 이렇게 눈을 가리고 뛰게 합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입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갖는 삶이라는 건 그럼 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건요, 한마디로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비전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머리로, 세상 상식으로, 지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시선을 뺏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 주변에 말이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요. 우리는 10월 31일에 할로윈이라 그래갖고
참 많은 사람들이 뭐 귀신을 섬기려는데 이것을 왜 행사를 하느냐, 어떤 분들이 이것이 캐나다의 어떤 전통적인 행사가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할로윈 행사를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이것을 특히 한국식으로 바꿔서 할렐루야 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곳도 있는데, 사실 10월 30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날, 바로 36개의 조항을 가지고 도대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왜 정확하게 쓰여지냐면 이 36가지 조문에 대해서 교황은 대답해야 된다라고 그 못을 교회 바깥에 있는 문에 못을 받고 선포한 날이 바로 10월 30일입니다. 이게 리포머스의 데이라 그래갖고 이날은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로윈이라는 것에 시선을 뺏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는 그날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군우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들의 시선이 집중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삶이 겸손할 때 우리들의 삶에 거룩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랍들이 또 다른 한 쌍의 날개를 갖고 그들의 발을 가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을 통해서요, 이 스랍들이 두 발을 가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 또 하나님을 경외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종종 여러분의 성경에서 이 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요, 이 성경에서 인간이 참 하나님 앞에 낮은 존재다, 참 피조물로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을 가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적합하지 않은 존재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인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할까? 또 하나님의 권능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바로 쉼, 또는 영어로 하면 사밧입니다. 쉬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간구하는 것들 모두 다릅니다. 때로는 재정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자녀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사업체, 또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여러분은 참 기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모르는 모든 다른 기도 제목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뭐냐면 우리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평화, 바로 쉼입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금전에 대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금전을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 원합니까? 내 안에 평안함, 쉼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쉼입니다. 이 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이건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쉼은 겸손에서 나오고요. 겸손은 거룩함으로부터 나오고요. 거룩한 삶은 그래서 겸손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배우라. 즉 겸손한 삶의 시작은 배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게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신학교를 배우는데 물론 신학적 지식도 없고 성경적 지식도 없어서 그때는 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그것만큼 또 어려운 장벽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라는 장벽이었습니다.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때 아주 조그마한 녹음기 사가지고 교수님 강의 녹음해서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요, 참 좋은 제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러닝 파트너 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갖고, 신학교에서 이제 유학생을 배려한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 스튜던트,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죠, 미국 학생과 이 유학생과 이 파트너십을 맺게 해줘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개인적인 영어 실력도 조금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제 파트너 중에 멜릭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굳이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하자면 자신이 여러 외국인 학생들하고 만나봤지만 영어를 가장 늦게 배우는 사람은 영어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영어의 기초는 있지만 배우려는 의지와 행동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어 배우는 데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신앙에 안주하는 분들이 참 몇 분 계시냐. 저희 교회에 있던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있던 얘기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아는 그 신앙에 안주해.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 있냐. 말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성경책도 보지 않아요. 내가 그냥 신앙에 안주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요.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에 갈망이 없으신 분들은요. 흔히 말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1%가 뭡니까? 0.001%도 아마 모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알려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말과 행동 역시도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더 알려는 그 갈망. 그 갈망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전능하심이 우리들의 삶과 같이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2절을 보시면요, 이제 스랍들의 그 날개가 이제 한 쌍 더 남았죠. 그 한 쌍 남은 날개로 계속 날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 스랍들이 가진 기동성, 또 즉각적인 순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날개는 이 날개로 나는 모습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서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즉각적인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장군이지만 문둥병자였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람 왕의, 그러니까 아람 족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고 오히려 유대인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쳤습니다. 드디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의 하녀에게 요단강의 몸을 나아만 자고리 7번을 씻으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녀가 자신을 조롱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열왕기하 5장 13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간적으로 화는 났지만 그러나 종의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둥병이라는 병에서 낫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받은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수룹의 날개와 같이 여러분이 즉각적인 순종, 그 믿음의 기동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반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적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십니다. 그 거룩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노고가 필요합니다. 그 노고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려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소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그 소명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갖고 너에게 준 소명을 너의 그 의식대로, 너에게 준 그 마음대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부세원 토론토 한인교회에 주신 분명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에요. 다음 때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로 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삶에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을 이사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사야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제 그 믿음의 삶, 헌신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헌신과 그다음에 축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verybody stand up. This time we pray the devotional prayer and benediction in our full hearts.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항상 주님의 길을 따르며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런 귀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Loving God, we thank you for is bringing us into your holy presence and this time. Please increase our heart and soul and guide our lives according to your will. Lord, help our heart be entirely focused on you. The things of the world do not cloud our relationship with you. We desire to learn your word with a humble heart, follow your faith always, and live lives of immediate obedience. Lord, you know our shortcomings, and we ask the Holy Spirit transforms us. The holiness may be fulfilled within us. May we live lives, reveal your glory in our daily lives. And may your power be manifested through us to fulfill your calling. We desire to dedicate this everything to you and commit ourselves to your service. May your will be accomplished through our lives. Now we may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boundless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us who seek God's almighty power for a holy life, now and forever. Amen.